오늘은 다윗 이야기죠. 왕국과 그 이후 시대, 큰 시대 안에 작은 시대가 있죠. 작은 시대 중에 첫 번째가 단일, 그 다음에 분열, 그 다음에 잔존, 포로시기고 포로교환 시대, 단일 왕국 시대를 봅니다. 칸막이 두 개에서 세 칸을 만들어서 세 인물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사무엘, 다윗을 쫓죠. 그래서 5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단일 왕국 시대의 스토리를 엮고 있죠. 오늘은 다윗입니다. 4가지 주제를 통해서 정리하죠. 전 지역의 왕, 법계 옮김, 전쟁, 범죄와 재난. 그래서 전법, 전범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왕지, 전범 이렇게 했고, 다윗 같은 경우는 전법, 전범 이렇게 했습니다. 전 지역의 왕이 되는 과정이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이 다윗 이야기는 사울이 죽고 그 죽은 사건을 보고 아말렉 사람이 다윗한테 와서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하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고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행동은 아마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했겠죠. 내막을 모르고 밖에서 볼 때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볼 때 원수지가 아니다. 그래서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칭찬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이죠. 죽일 때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아말렉 사람한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다윗 속에는 깊이 박혀 있는 기준이죠. 그래서 율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기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나도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죽이지 못하는데 라고 이제 말하면서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 곧 죽여버립니다. 그게 하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의 부하들과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싸웁니다. 이스보셋의 부하는 누구냐? 사울의 부하죠. 사울은 31장에 죽었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보셋의 신복은 사울의 신복이다. 사울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고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의 신복은 곧 사울의 신복이었고, 이 신복들과 다윗의 신복, 요압, 아비세, 아사헬, 3형제 있었죠. 그래서 이걸 기브온 목가에서 싸웁니다. 이때 누가 이기냐면 다윗의 신복이 이기죠. 그래서 이스보셋의 신복인 아브넬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그런데 이 아브넬은 어떤 위치냐면 백성들로부터 인지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생애를 볼 때 5번의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암벌, 아불벌. 그때 그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 아브넬이겠죠. 그래서 인지도가 있는 이 명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인지도가 있는 이 장군을 다윗의 신복들이 이겼죠. 그래서 요압, 아비세, 아사헬 중에 막내인 아사헬이 흥분해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말하죠. 나를 쫓기를 그쳐라. 그렇지 않고 내가 돌아서서 너를 죽이면 너 형 요압과 원한을 맺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만류했지만 끝까지 아사헬을 쫓아가자 할 수 없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이 이제 복수의 칼을 갈죠. 아브넬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브넬이 돌아가가지고 지금 이스보셋이 잠깐 왕이 되는 상태죠. 아브넬이 돌아가가지고 죽은 사울 왕의 집인 리스바를 통관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넬을 그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잘못된 행동임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화가 나서 다윗을 찾아가죠. 처음에는 신복을 보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찾아가서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흡수해 줄 것을 제안하죠.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나 하면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남쪽 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북쪽은 지금 이스보셋이 왕이죠. 이때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한테 이제 화가 나서 그 말을 했다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브넬이 다윗한테 찾아가서 북이스라엘을 흡수해달라는 제의를 하게 되고 그러자 다윗이 무엇을 제안했나 하면 미가를 조건을 달았죠. 미가를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브넬이 북쪽으로 돌아가죠. 돌아갈 때 요압이 아브넬을 불려서 죽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동생 아살의 원수를 갖게 되죠. 이 행동부터 벌써 이상하죠. 다윗 왕하고 거래를 하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요압이 그냥 불러서 죽입니다. 요압이 어떤 성격의 인물인가 하는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다윗과 아브넬이 약속을 하고 미가를 데려와라 해서 약속을 하고 아브넬이 돌아갈 때 요압이 돌아가는 아브넬을 전령을 보내서 부릅니다. 시라 우물까지 데리고 와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북쪽으로 가는 도중 시라 우물가에서 전령이 아브넬을 만나서 데리고 와서 헤브론까지 와서 성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임으로 자기 동생 아사엘의 원한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스보셋이 어떻게 하느냐? 군대 장관이 죽었으니까 누구를 세우냐면 레갑과 바하나를 군대 장관으로 또 세우죠. 세우고 그 후에 이 레갑과 바하나가 또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한테로 옵니다. 다윗한테 어떤 대접을 받냐? 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 죽습니다. 아까 아말렉 사람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사울이 이제 31장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아브넬 군대장관 죽었고 이스보셋 죽었고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레갑과 바하나도 죽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다시 다윗한테 찾아옵니다. 아까는 아브넬이 찾아왔다면 지금은 장로들이 찾아와서 북이스라엘 흡수통합을 제의하고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기름을 붓게 되죠. 그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이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다윗의 기름 부음은 세 번이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는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부터 기름 불러받고 두 번째는 헤브론의 왕의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죠. 다음 세 번째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죽은 후에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한테 찾아와서 전 지역의 왕의 의미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 세 번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의식을 세 번 치렀다는 것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이제 여부수성을 빼앗죠. 그리고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바꿉니다. 근데 이 여부수성은 아주 튼튼한 성이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어린아이 또는 다리 저는 사람만 그 안에 있더라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견고한 성이었는데 다윗이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수구를 이용해서 빈틈이 있었죠. 물길을 따라 들어가서 성의 안에 들어가서 성을 물리치고 점령하고 다윗은 이름을 이제 다윗성이라 바꾸고 이제 전 지역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전 지역의 왕이 되는 스토리,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스토리를 정리했습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전적이 왕이 됐다. 다음 전법 전범이죠. 솔로몬은 왕지 전법. 전법은 뭐냐? 법계 이동이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넬을 죽이는 요압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했고, 그 다음에 법계 이동. 다윗이 전 지역의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은 뭐냐? 법계 이동입니다. 이 법계는 어디에 있었느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법계를 옮깁니다. 옮기다가 소가 뛰자 법궤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웃사가 손을 대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벳 에돔 집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법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 집에 복을 주죠. 그 복을 주는 것을 보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자, 잠깐 여기 보면 소에 실었다는 거 아닙니까? 법궤를. 소가 뛰자 소 수레 위에 있는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우사가 손을 댔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는 고핫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천진난만하게 뛰었죠. 근데 그것을 보고 미갈이 업신여기다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 후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일어난 스토리, 우사가 죽는 이야기, 다음 오벳 에돔 집에 갔던 이야기, 그리고 미갈이 업신여기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야기, 이런 과정을 겪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자, 법궤를 옮기고 나서 다윗이 그 법궤를 보고 이제 안타까워합니다. 그 안타까운 내용은 여기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큐티를 해놨지 않습니까? 백향목궁에,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는구나 라고 안타까워하고, 그 안타까움을 누구와 공유했냐면 나단한테 가서 공유합니다. 나단한테 가서 얘기하죠. 그 안타까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이제 복을 주십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만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부어주신데 그 복이 이제 아주 엄청나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다윗이 존귀하게 되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성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보시죠. 이미 지은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요거는 해석이지만 짓지 않아도 이미 그것을 인정했죠.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주길, 다윗이 존귀케 될 것이고 다윗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할 거다. 영원히 경고케 될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너는 죽을 때, 너는 이제 왕위에서 내려와서 죽더라도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씨들 아니죠. 씨죠. 씨는 한 명을 얘기죠. 한 명은 누구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또 아들이 왕이 되죠. 계속 왕이 되지만 그 영원한 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영원히 경고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런 또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범죄하더라도 사울처럼 빼앗지 않겠다.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 사울을 버림과 같이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듣게 됩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을 얘기하겠죠. 솔로몬.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를 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은 범죄에서 아예 빼앗았죠.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지만 다 빼앗지 않고 남유다 한 집 하나 남겨두었죠. 범죄해도. 사울이 범죄했을 때는 다 빼앗았고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는 사울과 같이 않게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남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은 남유다로 흘러가죠.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미 약속을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6장 7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법궤를 옮기는 사건과 얽힌 스토리들이다. 스토리와 예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고구려 광개 토왕을 생각하라 그랬죠. 고구려 땅을 굉장히 넓힌 그 왕처럼 다윗도 이스라엘 땅을 많이 굉장히 넓힌 사람입니다. 이 팔레스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 약속의 성취는 1차적으로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고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의 200%는 지금 다윗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쪽은 모압, 서쪽은 블레셋, 남쪽은 에돔, 북쪽은 소바, 다메섹까지 이렇게 넓은 영토를 확장했다. 그리고 암몬과 아람을 쳤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이때 요압이 역할을 하죠. 다윗과 요압이 치는데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혁혁한 역할을 하죠. 공적을 세우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쳐서 영토를 확장한 이야기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범죄와 재난입니다. 다윗의 범죄. 1, 2, 3번까지는 다윗이 아주 승승장구했죠. 쭉 신앙적으로도 정말 이 사울한테 쫓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계속 승승장구했고 외적으로는 많이 힘들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계속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범죄 사건을 통해서 이제 추락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11장이다. 그래서 11장을 기억하면 좋겠죠.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가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반을 나누라 그러면 11장부터 이렇게 11장부터 그 10장까지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4장 그래서 11장부터 그리고 솔로몬은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부터까지 앞에 있는 다윗은 부터 뒤에 있는 11장은 까지. 그래서 다윗은 11장부터 새로운 이야기, 추락하는 이야기. 밧세바의 사건부터 이제 추락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7가지 사건인데 간단 안 반복 알죠. 이렇게 가지고 7개의 주제를 외웁니다. 뭐 어떻게 외우든지 외우면 됩니다. 앞머리만 간단, 안 반복, 간단해서 반복 안 한다는 거죠. 알죠, 아죠 이렇게 했습니다.